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비추시고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대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겉이 아닌 중심, 형식이 아닌 열매 맺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12장에서는 여러 논쟁과 비유로 가득한 장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긴장감 넘치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2장은 종려주일로 시작되어 십자가의 길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중요한 장면들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진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12장에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의 참된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스가랴 9장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위엄이나 무력으로가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그 속에는 정치적 기대와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환영보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겉만 화려하고 중심은 비어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26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와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룹니다. 여기서 주님은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이는 열매 없는 신앙, 형식에 빠진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입니다. 17절이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러나 당시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익과 거래의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로 그 중심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예배보다 진실한 기도, 용서의 삶, 살아있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 안의 모습과 삶 속에서의 그 모습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어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거절된 진리에 대해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포도원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농장을 맡기시고 종들을 보냈으나 거절당하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이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거절당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10절이죠.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렇게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때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며 내 뜻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받아들일 때 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이 곧 내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 마음에 불편한 그 말씀일지라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12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세상과 신앙 사이의 균형에 대해서, 세금 논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부활 논쟁을 통해서는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시험하시기 위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세상의 질서의 속에서도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며 말도 안 되는 가정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시며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논리로 제약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 세금 문제와 부활 문제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따르려 하기보다 시험하고 이기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과 세상 속 질서 속에서의 지혜로운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논쟁이 아니라 삶의 헌신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신앙은 논쟁이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12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바로 신앙의 핵심임을 말씀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답하시죠. 30절과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계명의 핵심이며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핵심은 지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배와 교리가 아무리 완벽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끝으로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사건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헌신은 중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헌금함 앞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를 보고 계십니다. 과부는 두 렙돈, 곧 생활비 전부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의 큰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작지만 전심을 다한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헌신은 마음의 중심과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드렸는지를 보시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드리는 마음의 깊이를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섬김, 기도, 헌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성과 진심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보신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중심을 보시는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의 시작이자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종려나무 아래에서 외침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성전 안의 타락과 삶의 열매 없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신다. 예배보다 삶의 열매를 원하신다. 말보다 사랑을 원하신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은 예배당 안의 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 중심의 사랑, 작지만 전심의 헌신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이 겉이 아닌 중심에서 시작되도록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결단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읽고 통독하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 때 드리는 고백이 삶 속에서 여전히 실천되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 앞에 회피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린 것인가? 아니면 습관적인 행위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 모든 물음 앞에서 나는 과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지,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호산나를 외쳤던 입술이 곧 거절의 외침으로 바뀌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외형에 머무르지 않도록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예배가 단지 형식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가부의 두 렛돈처럼 작을지라도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고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가 주께 드려지는 산 제사,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